시편 120편 1절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어서 시편 107편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시면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위기, 또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시편 120편 또 시편 107편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 기도도 좋고 조용히 읊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구약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전쟁 중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두 금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의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왕이 얼른 알아차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금식하며 우리가 주를 부를 때 그때 주께서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근데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나 2장에 요나를 우리가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절대절명의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요나가 구원받았던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로되 내가 이 요나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토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구원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는가 힌트를 주시는데,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천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건져줘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The Lord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창세기 19장, 이 얘기는 소돔성 창세기 18장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참 인터레스팅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요. 세 사람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 누구예요?
두 천사. 근데 이 두 천사는 누구예요? 소돔성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execute할 에이전시예요. 근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고 그 사람이랑 똑같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라 천사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 발도 씻김을 당하고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천사가 앉았어도 잘 모르는 거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 집에 거할 때 그 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 집에 사람 둘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내놔라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하여 이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도 이 출애굽할 때 천사가 등장했는데 왜 천사가 나왔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 설명을 신명기 26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조건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손. 정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내놓았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한 가운데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 뒷꼭지를 잘리고 지금 두 눈을 다 뽑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삼손이 사사로스의 명예를 지키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가르쳐줘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단번에 블레셋 사람을 다 기둥을 뽑아서 다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근데 참 재밌는 구절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아빠 도와줘. 아빠 살려줘. 그러면은 아빠는 누구예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야?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소리치도록 울도록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누구야 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데디, 우리의 아빠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보는데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합하면 58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신병기 병거 300선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 100만과 신병기를 가진 자와 58만이 싸우려 갈 때 되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열세에 몰렸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역전이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이 돼서 끝에 군대가 멸절하고 패망하고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게 되는 전화 위복이 되었다고 했어요. 똑같이 역대하 32장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을 알잖아요.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그 많은 군사를 의지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까지도 조롱했어요. 이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때 이들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에요.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완전히 그 군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사야에게 겁을 주고 협박했던 그 사내립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래서 시편 107편에 또 시편 118편에 우리가 근심을 당하던, 우리가 고통을 당하던, 우리가 어떤 위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주께서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근데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누군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유튜브에 남긴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국가가,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내려놓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날로 쿠킹하지 않고 날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전체 부르짖는 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요나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그리고 아사왕이 그랬듯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제가 크게 부르짖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크게 2번 있었던 것을
요번에 이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뜻밖의 이러한 이변으로 흐를 때 저도 금식을 선언하고 또 아내도 금식하고 우리 딸도 안나도 자기 병원에 가 도시락을 싸줬는데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우리 아들도 누나까지 금식하는 거 알고 지도 저녁 늦게 금식하고 이러한 가운데 나중에 안나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 우리가 과거에 전에 우리 집에 나무를 제가 다 쓸었어요. 무식하게. 제가 나무를 다 뱄는데 다 모든 나무를 다 베고 마지막 그 나무가 한 길이를 굉장히 커요. 제 키에 뭐 10배, 10배 이상, 몇 미터라고 정확히 엄청 큰 나무예요. 이렇게 큰 두꺼운 나무예요. 그거를 제가 나무 자르는 사람을 그 돈을 안 주고 제가 톱을 사서 제가 자른 거예요. 자르려고 하는데 경사가 졌는데 이 옆에 이웃집이 있어요. 이웃집이 있고 근데 경사는 이렇게 되는데 경사 중간에 약간 비슷한 슬로프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이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렇게 그 디스턴스가 있는데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야지 안전하게 나무가 쓰러지는데 이게 이쪽 집을 향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땅에서 한 30도만 놔두고 저 집 지붕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별 계산이 다 되고 야, 돈 아끼려다가 이거 다 물어주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안나 불러. 안나 해봐야 그때 중학생인데 그 요만한 애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뛰어가고 안나 부르고 안나랑 셋이서 그 나무 밑에 나무는 이미 집을 치려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80으로 치면 이미 다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안나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소리쳐. 그래서 주여 주여 이 나무 좀 일으켜주세요. 지금 이성이고 그게 없어. 그냥 주여 그냥 셋이서 그냥 주여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무가 이만 사람 셋이 요 조그만 게 여기서 이미 넘어간 나무 이게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봐야 이거 밀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이렇게 넘어가서 치는 건데 근데 주여 주여 할 때 기억하지? 바람이 훅 하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야.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다 넘어진 나무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쓰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가더니 우리 집 쪽으로 안전하게 툭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을 맛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안나가 고등학교 때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안나 골프를 잘 쳐요. 이 뉴욕주 챔피언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때도 시합을 나갈 때 이제 부모가 라이드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못하니까 와이프가 같이 나갔는데 저녁 때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 안나한테. 안나가 집에 저 혼자만 남아있고 내용이 뭐라고?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카트를 타다가 카트가 뒤집혔는지 카트가 해서 떨어져 갖고 머리를 다쳐 가지고 지금 엄마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 지금 위험해.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머리가 박이 깨졌던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참 부르짖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 엄마 이제 괜찮대. 여러분 지금 이
선거가, 나무가 거의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이 CNN 이미 바이든이 이겼다, 모든 이 짜고 치는 판에 전부 다 지금 지네들이 이겼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면서 한국에서는 강경화가 바이든 만나러 온다, 별 이런 상황이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마치 나사로로 치면 죽은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살이 돼서 지금 냄새가 푹푹 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나무가 다 이미 쓰러져 갔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 이미 바이든이 이겼어. 그게 어떻게 돼? No!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미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토해내게 하시고, 망했어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마지막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외에는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너희가 두 사람만이라도 정말 합심해서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 와이프든 누구든 찾아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한번 같이 부르짖자고요. 정말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부르짖기 힘들잖아. 근데 여기는 부르짖어도 괜찮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 사법부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연방 수사관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각 주의 대법원 그 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예배를 클로징 기도를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마치 요나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마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버지 이제 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